아주 유명한 그리고 크게 알려진 그런 성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성덕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성덕의 보편성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도 성인이 되십시오라는 그런 말을 아주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다 성인이 되기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성인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 어떤 분의 성덕이 출중하다고 할 때 그의 성덕을 면밀히 조사를 하고, 또 조사 끝에 결론이 나면 어느 정도 공경을 해도 된다고 그 교회적으로 선포를 하고, 기적이 나오면 이제 성인으로 성인 품에 올리기 위해서 먼저 복자 또는 복녀 품에 올리고 그 다음에 성인 성녀 품에 올립니다. 오늘 그 소개해드릴 분은요, 작년 11월에 복녀 품에 오르신 분인데요, 마리아 트롱카티라는 수녀님입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그 강좌 계획을 받으셨을 때 1월달이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2월달 셋째 주가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데 1월과 2월 두 달에 걸쳐서 그 우리 마리아 트롱카티 수녀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분은 이태리 분인데요, 그 알프스 쪽, 이태리 북부 알프스 쪽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아마존 에콰도르에 가셔서 정말 그 원주민들의 진정한 어머니가 되신 그런 분인데, 오늘은 에콰도르에 가기 전까지 수녀가 되어 에콰도르로 파견되기 전까지의 단계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말은요, 우리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가리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이 정말로 이런 부름에 대한 응답을 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녀님 역시 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요청이 있을 때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응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살레시오 수녀님이시기 때문에 살레시오 수녀회에서 이제 이분의 생애를 간략하게 요약한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개관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머니라는 그 제목인데요. 이분 그 에콰도르에서 선교를 하셨으니까 이제 스페인어로서 어머니. 그래서 이분은 진정한 어머니가 되신 분이에요. 바로 이런 분이신데요. 원주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셨고요. 그 키바로스라는 곳은 그쪽 지방인데, 정말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곳입니다. 정말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선교사가 그 선교지에 가기 위해서 정말 뭐 절벽도 기어오르고 정글을 헤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갔습니다. 다음 달에는 이제 거길 가는 이야기까지도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1883년 2월에 태어났습니다. 브레시아는 이제 알프스에 가까운 이탈리아 지방인데요. 목축을 하는 대가족에서 태어났고요. 모든 성인 성녀가 들어가듯이 아주 훌륭한 부모님을 두었습니다. 5학년 때 그 살레시오 가족지를 보았어요. 밖에도 좀 전시가 되어 있고 우리 격월로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한국어판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수녀님이 소녀 시절, 소녀 마리아, 초등학교 5학년 소녀 마리아가 그 살레시오 가족지라는 잡지를 보게 됩니다. 이 당시는 뭐 이런 볼거리가 굉장히 귀했겠죠. 그래서 읽고 또 읽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보니까 항상 이 살레시오 가족지에는 선교에 대한 꼭지가 하나씩 있거든요. 거기 이제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나라 말고도 다른 곳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 성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도대체 이런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면서 선교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 수녀가 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허락을 잘 안 하죠. 안 하고 21살이 돼서야 허락을 하는데 일단 여기서 그냥 넘어가고 이따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FMA는 이제 살레시오 수녀님을 일컫는 말인데 1908년에 수녀원에 입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수원을 하고요.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합니다. 그때 그 바레체라는 곳에서 간호조무사 교육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분은 정식 간호사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배움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가 수녀원에 가서 뭐를 할 수 있겠니?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저 심부름이라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 사업을 통해서 뭐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외부 수녀로서 시장 보고 하는 그런 수녀라도 하지요. 라는 그런 말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간호조무사 교육을 받고 보훈병원에서 그 전쟁 중에 다친 이들의 벗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05년도에 무시무시한 그 홍수가 한 번 있었어요. 이 홍수가 있었을 때 거의 돌아가실 그런 지경에 처했는데 이때 살려주신다면 선교사로 떠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따가 자세하게 또 이 장면들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장 수녀님에게 나 환자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청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에피소드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 에콰도르로 파견이 됩니다. 그 에콰도르는 그 남미 대륙이 서쪽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요. 뭐 그 아마존 그쪽으로 해서 엄청난 그런 그 밀림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은 끝에 선교지에 도착을 합니다. 뭐 춘치라든지 과야킬이라든지 하는 그쪽 지방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거기 정식으로 정말 밀림으로 들어가기 전에 춘치라는 곳에서도 짧은 기간 간호사와 약사로 봉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민이라는 주교님이 계셨는데 이분과 함께 아마존의 밀림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원주민 주아르 부족을 상대로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도착을 했을 때 그 총을 맞은 그 추장의 딸이 옵니다. 근데 그 총알을 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마 들어가고 있고 이 다리를 절단해야 되느냐 어쩌냐 하고 그 주술사들이 와서 이 추장의 딸을 살리려고 막 하는 그런 와중에 그 의사라고 이제 불렸는데요. 이때 이 수녀님이 의사 수녀가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추장이 와서 내 딸을 살려내라. 그리고 총알을 빼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뭐 이런 그 협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있었던 그 선교단 수녀님이나 신부님들이 어떻게 해보라는 그런 간절한 눈빛을 보내자 주님께 기도를 하고 변변한 그런 그 도구도 없이 그냥 그 주머니용 조그만 칼 하나와 그 요드 그것만 가지고 이 소녀를 살려내서 신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슈아르 부족이 살고 있는 마카스라는 곳에 와서 머물렀고요. 이곳에서 44년 동안 선교를 하게 됩니다. 다음 달 주제, 다음 달 셋째 주 주제가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는데요. 왜 그렇게 붙였냐면 44년 동안 본국으로 휴가를 한 번도 안 가셨대요. 워낙 덕이 높고 그 훌륭한 수녀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족들이 초대를 하고 오세요 하고 저희가 배표 다 대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을 두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나는 이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한 번 사랑한 것은 영원히 사랑한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분을 진정한 어머니라고 불렀고요. 온갖 역경 속에서도 그 정말 인내와 자애로서 신앙을 전하였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음 달에 해드리겠습니다. 또 여성들의 복지, 이 당시에 뭐 일부 다처의 문화도 있었고 또 그 여성들의 정말 그 업수이 여기는 그런 대상이었는데 여성의 지위나 권익의 향상을 위해서서도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런저런 병원도 세우고 진료소를 세워서 의료 봉사자 양성에도 힘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림 속을 종횡무진 다니면서 선교의 어머니가 되었고 불행하게도 1969년
8월 25일 비행기를 타고 갈 일이 생겼습니다. 연례피정에 참석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비행기가 추락하여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경험인데 가톨릭 교회의 성인 가운데 비행기 추락사로 돌아가신 유일한 그 성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뉴스는 그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마리아 트론카티께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분은 진정한 그 원주민들의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분의 일생을 간략하게 보는 것입니다.